어느 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 50가지를 쫙 적어놨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소개해드리면,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자, 그리고 산모 수첩을 보여달라고 해보자, 문자 쓰는 법을 가르쳐주자, 손자를 안겨드리자, 부모님이 좋으면 10가지를 써보자, 내 생일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자, 아버지와 팔짱을 껴보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부모님께 전화하자, 내가 내게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10가지가. 위의 것들은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뭐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조건들인데, 이것이 뭐로 남았느냐? 의무화가 되는, 마치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내게 처음으로 했던 부모님이 뭐였을까? 까꿍 사랑해, 이 말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아이를 보고 심장이 녹을 만큼 좋았을까? 저는 보는 순간 설렘이었어요. 처음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와, 나를 닮은 피부치가 저기 있구나 할 때에 심장에 녹아내리는 설레임,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부모님에 대해서 이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팔짱을 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팔짱을 착 껴보면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한번 이게 확 안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형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면 훈련되지 않았던 아버지는 쑥스러워요. 엉거주춤 안아요. 그때 가슴으로 한번 꽉 내 마음속에 묻는 마음을 가지고 안아보세요.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이 변하게 되겠는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어깨를 주물러 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쑥스러운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모님에게 빚진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 사실은 다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심장이 녹을 만큼 사랑을 주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평생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부모도 있어요. 정말로 상처를 주고 보기 싫지 않은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그 부모 할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있으나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느껴지는 자식의 마음속에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바라볼 때 자녀는 부모님을 통하여
테스트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이 자식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먼저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먼저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요. 세상에 죄악이 너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물로 노아 시대를 심판했어요. 이 노아 시대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심판에서 이겨낸 자, 다른 말을 말하면 순종한 노아의 식구들은 뭐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전 식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명을 기록하는데 그 3명 이름이 뭐냐? 명성과 유명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셈을 등장하고, 그리고 또 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넓히심이라고 하는 이 야벳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통하여 자손이 퍼져 나갔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건이 쫙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한 자녀가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돼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노아의 세 아들들만 기억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 모두에게 주시는, 아들들 모두에게 주는 그런 적용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으면 적용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건의 현장에 방청객이 아니라 주인공 들어가서 함께 누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건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린 누구냐? 지금 이 노아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테스트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누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자녀 입장이죠. 그런데 이 입장에서 실수가 뭐가 등장하냐면 노아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실수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 실수했던 노아를 향해서 먼저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런 위치에 딱 올려놓았어요.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본문에서는 실수한 노아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할까? 왜 당대의 노아는 이런 실수를 본문에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그를 향해서 완전한 자라고 할까?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탐임이라는 원문을 보면 무슨 말이냐? 손상되지 않은, 그리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의 출발은 뭐였냐면 당대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 중심이 손상되지 않고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누구냐? 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이것이 노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완전히 타락의 본성의 본질을 보여줄 만큼의 큰 실수를 해버려요. 이게 누구냐?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노아가 어떤 존재냐? 사람이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완전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노아가 완전해 보여도 그분 앞에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의 단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노아가 이제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실수하느냐?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실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만든 포도주를 먹고 지은 죄가 잘못이었어요. 본래 포도나무 그러면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번영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해요. 그리고 평안과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통하여 만든 포도주를 먹고 지은 죄 때문에 잘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해도 어느 정도요? 완전히 인사불성되어 있어요. 완전히 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도 모를 만큼의 취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술 먹는 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두 잔 먹다 보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술 먹고 그만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취하고 술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발가벗었어요. 이게 뭐냐? 그 당시에 노아가 심판을 할 때의 타락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죄였어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죄가 되는데 제단에 올라갈 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체를 반드시 가려야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려다가 제단 곁에 두고 하체를 반드시 가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만 어쩌다 보이는 실수의 개념이 아니라 술을 먹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발가벗은 상태의 추태를 보인 것이 뭐냐?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실수가 됐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세 사람이 테스트를 받아요. 그게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실수를 통하여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행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로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후대까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후대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를 통하여 출발됐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가 있다거나 자녀가 있을 때에 그 상황 따라 감정으로 부모를 미워하지 말고 감정으로 자식에게 마음대로 대하지 말고 성경적인 부모상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반면에 성경대로 살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세게 말하면 저주가 있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냥. 이것이 뭐냐?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3명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아까 위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의 기준하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통하여 아버지를 미워할 것이냐? 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대했던 함의 태도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대하느냐? 창세기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아버지의 실수한 것을 바라보고 뭐 하느냐? 나가서 아랬어요.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이 라라는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원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고 만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모나 누가 실수하면 보기에 너무나 민망스러우면 보고 아이고 이렇게 가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본문에서 보고 라라는 이 원문을 보면 뭐냐? 아버지의 추태스러운 모습을 전부 다가 관찰한 거예요. 싹 훑어보고 아래로 훑어보고 이름이 훑어보고 이 관찰이에요. 관찰하다. 그리고 주목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 눈을 가리고 아버님이 드셨구나 취했구나. 그리고 눈을 가리면 좋을 텐데 관찰하도 이 관찰을 하기도 하지만 주목하고 그거를 보고 즐겼어요. 이게 뭐냐면 원문에서 말하는 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봤던 곳은 한 번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세히 바라보고 추태를 부리는 것까지 다 바라본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함이 아버지를 바라봤던 모습이었어요. 원문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즐기듯이 바라보고 흠이 무엇인지 저런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저래도 되는 건지 도대체가 왜 저런 추태를 부리는지를 생각한 봤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함의 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보여야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나 그 함이 봤다면 거기서 멈췄어야죠. 멈추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혼자 봤으나 이거 우리 형제들이 형님들이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옷을 입히거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안 보이게 하거나 이런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나가가지고 형제에게 알려버려요. 이게 누구냐? 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린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가드라는 원문을 보면 이야기를 하다 자세히 설명하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 야,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이랬어. 얼마나 맛있는지 도대체가 볼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하다. 그리고 이 말을 뭐냐? 누설하다 그 말. 누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으려고 했어요? 들추려고 했어요? 들추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함의 태도가 뭐냐면 완전히 들추어서 이것을 들추어서 형제에게 알려서 형제도 함께 보고 자기처럼 되길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함의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함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요, 없어요? 공경심이 없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그냥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것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함은 아버지의 권위, 즉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고 그리고 공경심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은 그러한 태도가 전혀 없었어요. 공경하는 태도가.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잠언서 20장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너희 부모가 너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정은 묻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우는 이 부모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권위를 인정해라. 존경하라. 존중하라. 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녀가 잘못할 때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부모가 잘못하면 돌로 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네 부모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건 따라 대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에 이 부모였던 노아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권위. 이 노아는 권위를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고, 그리고 뭐라 하느냐? 제사장권을 가지고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자에게 이 함이 함부로 대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함은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함은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반면에 똑같은 사건을 대하고 있는 셈과 야벳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테스트에서 아버지를 통한 테스트에서 함은 탈락돼 버렸어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창세기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셈과 야벳이 사건을 덮어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옷이 등장돼요. 옷을 가지고 덮으려는 등장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되느냐? 뒷걸음쳐요.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쳐서 안 보려는 의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존경심이 등장해 버려요. 이것을 바라본다면 셈과 야벳은 뭐냐면 형님에게 이 동생에게 함에게 자세히 말을 들었어요. 안 봐도 훤히 알 정도로 알아버렸어요. 이것을 알고 그런가 해서 확인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렇구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한잔하시고 이렇게 취하셨구나. 그리고 이거는 보는 게 아니지. 그리고 성경적인 모습으로 가는 이 셈과 야벳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허물과 흠을 덮으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 누구냐? 이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이 노력을 가지고 뭐냐? 허물을 들추는 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함을 보는 순간 그냥 즐기면서 관찰하는 함의 실수가 나오는데 셈과 야벳은 뭐하죠? 이 얘기를 듣고도 도리어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흠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한없이 보이는 게 이 흠이고, 사람의 실수가 있어도 덮으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둔 권위에 도전하여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고, 셈과 야벳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실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고 하는 노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는 주인공인 우리에게도 가져와서 적용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가졌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그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셈과 야벳처럼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세워주고,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아프지만서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부모님이 실수를 하고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함의 이런 태도를 바라보고 노아가 내린 결정이 뭐냐? 이런 판결을 내려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여기 보세요. 이 행한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함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행한 일을 셈과 야벳이 고발했을까? 누구에게? 아버지가 술 깬 다음에 고발했을까? 아니면 누가 고발했을까? 여러분,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바라볼 때는 고발할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을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뭐라고 하느냐?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형들에게 하고 또 붙잡고, 보세요,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러면 되겠냐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중에 누군가가 얘기했을 것이다. 해석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있잖아. 그러면서 불러다가 얘기하죠. 불러다가.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뭐냐면 혼자만 알고 있어. 비밀이요. 여기서 비밀 얘기하고 또 불러가지고 혼자만 알고 있어. 비밀이요. 혼자만 알고 있어. 비밀이요. 하면 나중에는 전부 다 비밀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20명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말은 금방 이 소문이 퍼져버려요. 입술 속에 재갈 먹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결국에는 판결이 내려질 때, 이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판결을 내릴 때 24절에 읽었고 25절에서는 최종적인 판결이 이렇게 내려져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본문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어요. 근데 누가 저주받는다고요?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아니 잘못은 분명히 이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들먹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 저주도 그냥 저주가 아니라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길 바란다. 이 히브리적 이 표현에서 관용적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 가장 비천하고 비천한 가운데를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차라리 하마, 그러면서 함에게 자기에게 벌을 드리면 그래도 잘못이니까 받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 자녀가 저주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2배를 받아요. 2배로. 더불어 2배로 화가 나요. 왜? 내가 저주를 끝나고 아들한테는 안 가야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린 판결이 뭐냐면 함과 함께 누구도 그의 아들까지도 저주를 받아버려요. 후대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린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 도전한 자에게 이런 판결 내려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함의 입장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내 아들들까지 저주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게 말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부모의 상을 다시 정돈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는 실수의 정도에 따라 존경하고 안 하고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로서의 존재가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나갈 때 복을 받는 것이구나. 부모가 실수한다고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관을 세워놓아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함과 같은 실수를 또 한 번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존재는 자녀의 소유도 아니고 자녀의 존재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테스트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정이라는 훈련의 장소에서 또한 부모님을 통하여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통과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느냐? 창세기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통과하면 복이 많은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과해야 돼, 테스트를. 이게 뭐냐? 자녀들이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이다. 조건을 보고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해라. 이 모습을 통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